그대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혹시 그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나.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 가슴이 아픈가?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대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고.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존재의 위안을 그대의 마음에 새기라. 그대여.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 씨앗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난다. 그대가 70세든 80세든 상관없다. 그대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다. 그대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하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작은 풀 한 포기도 제 역할이 있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대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그대가 웃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밝힌다. 그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의미가 있다. 서울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85세였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려웠다. 자식들이 돌봐줘야 했다. 할머니는 늘 미안해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께 말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이 따뜻해요. 할머니 손잡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할머니 없으면 전 너무 슬퍼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가 손녀에게 큰 위로였다는 것을.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히 잠들었다.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의 가치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셨다. 부모 운중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늘과 땅이다.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자식은 복을 받는다. 그대가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대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자식은 복을 받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를 모시는 집안은 복이 들어온다. 부모가 계신 집은 절이 나갔다. 그곳에 천신들이 와서 지킨다. 부산의 한 아들 이야기가 있다. 그는 사업이 계속 잘 안 됐다. 10년간 여러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빚만 쌓여갔다. 그러던 중 시골에 계시던 어머니가 병이 나셨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를 모신 후 3개월 만에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다. 거래처가 생겼다. 매출이 늘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3년 만에 건물을 샀다. 아들은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왜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걸까요? 스님이 말씀하셨다. 어머니를 모신 효심 때문입니다. 효도하는 집안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대구의 한 딸 이야기도 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과 갈등이 많았다. 부부싸움이 잦았다. 이혼까지 생각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를 모시게 됐다. 아버지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다. 그냥 조용히 계셨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편이 함부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장인어른 앞에서 예의를 지켰다. 부부싸움이 줄어들었다. 대화가 늘어났다. 3년이 지나자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딸은 아버지께 감사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부부가 살았어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하지만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집안을 지킨 것이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셨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한 나라에 왕이 있었다. 그 왕은 포악했다. 노인들은 쓸모없다. 60세가 넘으면 모두 산에 버려라. 나라의 법을 만들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60세가 됐다. 법대로라면 산에 버려야 했다. 하지만 젊은이는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다. 집 지하에 아버지를 숨겨 모셨다.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이 사신을 보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3가지 어려운 문제를 냈다. 첫 번째 문제. 2마리 뱀이 있다.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가? 왕과 신하들이 모두 고민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몰랐다. 젊은이는 지하에 계신 아버지께 여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부드러운 천을 깔아라. 그 위에 2뱀을 올려놓아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암컷이고 움직이는 것이 수컷이다. 젊은이는 왕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다. 정답이었다. 2번째 문제. 어미 말과 새끼 말이 있다. 어느 것이 어미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가? 둘의 크기가 똑같아서 구분할 수 없었다. 젊은이는 다시 아버지께 여쭈었다. 풀을 가져다 놓아라. 풀을 새끼에게 먼저 주는 말이 어미다. 그 답도 정확했다. 3번째 문제. 이 나무 토막에 어느 쪽이 뿌리이고 어느 쪽이 가지인가? 나무 토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물에 띄워라. 가라앉는 쪽이 뿌리이고 뜨는 쪽이 가지다. 이것도 정답이었다. 왕은 신기해했다. 대체 누가 이 답을 알려준 것이냐? 젊은이는 떨면서 말했다.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집에 숨겨 모셨습니다. 왕은 깨달았다. 노인의 지혜가 나라를 구했구나. 그날로 법을 바꿨다. 노인을 공경하라.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노인의 가치다. 경기도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다. 그는 90세 고령이었다. 손자가 대학생이었다. 손자가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할아버지, 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돈만 보고 선택하면 평생 후회한다. 내가 젊었을 때 그랬거든. 손자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 처음에는 월급이 적었다. 하지만 즐겁게 일했다. 5년이 지나자 그 분야 전문가가 됐다. 지금은 높은 연봉을 받는다. 손자는 할아버지께 감사했다. 할아버지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셨다. 내가 겪은 걸 내가 안 겪게 하고 싶었단다. 이것이 노인의 지혜가 주는 선물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작은 존재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자신을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대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전라도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78세였다. 혼자 작은 집에서 살았다.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 앉아 계셨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셨다. 어느 날 한 중학생이 지나갔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집에 가기 싫었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할머니가 그 아이를 불렀다.
얘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라. 떡을 하나 주셨다. 힘든 일 있니?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그냥 옆에 앉아 아이 등을 쓰다듬어 주셨다. 그날부터 아이는 학교 끝나면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떡을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괜찮다. 다 지나간다. 내가 소중한 아이란다. 6개월이 지났다. 아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 학교 생활도 나아졌다. 10년 후, 그 아이는 선생님이 됐다.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다. 할머니, 제가 살아있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떡 한 개를 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 부산의 한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는 82세였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 아주머니는 우울증이 심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매일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에 아주머니는 대꾸도 안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인사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3개월이 지나자 아주머니가 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6개월이 지나자 같이 산책했다. 1년이 지나자 아주머니가 웃었다.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다.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께 감사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그 웃는 얼굴이 저를 살렸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매일 인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을 살렸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존재의 큰 힘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노인이 가족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서울의 한 가정 이야기가 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했다. 어린 손자를 할머니가 돌봤다. 할머니는 77세였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불편했다. 하지만 매일 손자를 돌봤다. 어느 날 손자가 갑자기 열이 났다. 밤 10시였다. 며느리는 야근 중이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다. 할머니 혼자 손자와 있었다. 할머니는 손자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다. 77세 노인이 아이를 업고 택시를 잡았다. 응급실에 데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폐렴이 심합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달려왔다. 할머니는 땀범벅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며느리는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할머니는 손자의 목숨을 구했다. 77세의 아픈 몸으로. 대구의 한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다.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이상한 냄새를 맡으셨다. 가스 냄새였다. 할아버지는 즉시 일어나 확인했다. 가스가 새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빨리 가스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다. 온 가족을 깨웠다. 조금만 늦었으면 가스 폭발로 모두 위험했을 것이다. 아들이 할아버지께 절을 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히 말씀하셨다.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가족이 살았다. 경기도의 한 할머니도 그랬다. 손녀가 중학생이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자살을 생각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눈치를 챘다. 손녀야, 무슨 일 있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손녀는 결국 할머니께 털어놨다.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셨다. 괜찮다.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매일 손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넌 소중한 아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손녀야. 6개월이 지나자 손녀가 회복했다. 학교도 다시 다녔다. 지금은 대학생이 됐다. 손녀는 할머니께 말한다. 할머니가 저를 살리셨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살았어요. 이것이 노인이 가족을 지키는 힘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또한 노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말씀하셨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맑은 마음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특히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지킨다. 전라도의 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83세였다.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계속 안 됐다. 빚이 5억이나 쌓였다.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했다. 부처님, 제 아들을 도와주소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83세 노인이 매일 108배를, 무릎이 아파도 했다. 허리가 아파도 했다. 3년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에게 큰 거래처가 생겼다.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다.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지금은 잘 살고 있다. 아들은 어머니께 절을 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웃으셨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아들을 살렸다. 부산의 한 할아버지도 그랬다. 손자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성적이 애매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갔다. 산 신각에서 기도했다. 부디 내 손자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소서. 100일 기도를 했다. 87세 할아버지가 매일 산에 올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올라갔다. 입시 결과가 나왔다. 손자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성적으로는 어려운 대학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손자는 할아버지께 절을 했다. 할아버지, 제가 합격한 건 할아버지 기도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손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하지만 그 기도가 손자의 인생을 바꿨다. 서울의 한 할머니 이야기도 있다. 딸이 암 진단을 받았다. 3기 암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하루 10,000번씩 불렀다. 6개월간 쉬지 않고 염불했다. 딸의 수술과 항암 치료 내내 기도했다. 2년이 지났다. 딸의 암이 완치됐다. 의사도 신기해했다. 이렇게 빨리 나은 경우는 드뭅니다. 딸은 어머니께 감사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는 웃으셨다. 내가 살았으니 어머니는 100번도 더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진 힘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노인이 집안의 복이라고 말씀하셨다. 노인이 계신 집안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경기도의 한 가정 이야기가 있다. 아들네 집에 할머니가 계셨다. 할머니는 89세 고령이었다. 거동이 불편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모셨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네. 하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복받아요. 정말 그랬다. 할머니를 모신 후 아들 사업이 잘 됐다. 큰 계약을 따냈다. 매출이 10배 늘었다. 3년 만에 건물을 샀다. 며느리도 승진했다. 자식들도 공부를 잘했다. 모두 명문대에 갔다. 온 가족이 건강했다. 며느리는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저희 집에 좋은 일만 생겨요. 스님이 말씀하셨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심 때문입니다. 효도하는 집안에는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의 한 가정도 비슷했다. 남편 부모님을 모셨다. 두 분 다 80세가 넘으셨다. 아내는 10년간 극진히 모셨다. 그 10년 동안 집안에 큰 재앙이 하나도 없었다.
사업도 잘 됐다. 자식들도 잘 컸다. 가족 모두 건강했다. 교통사고 한 번 안 났다. 주변에서는 큰 사고가 많이 났다. 친척 집은 화재가 났다. 친구 집은 도둑이 들었다. 이웃집은 교통사고가 났다. 하지만 그 집은 늘 평안했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모시는 집은 천신이 지킵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산의 한 가정도 그랬다. 시아버지를 모셨다. 아버지는 92세 고령이었다. 거의 누워만 계셨다. 며느리는 15년간 극진히 모셨다. 그 15년 동안 집안이 형통했다. 사업이 번창했다. 빚이 있었는데 다 갚았다. 건물도 2채 샀다. 자식 셋이 모두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갔다. 며느리는 스님께 말했다. 아버지를 모신 게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이것이 노인이 집안에 가져다주는 복이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나이 든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래 사는 것은 많은 공덕을 쌓은 증거다. 장수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그대가 70세, 80세, 90세를 사는 것. 그것은 그대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축복이다. 강원도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는 95세까지 사셨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정정하셨다.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란다. 너희도 좋은 일 많이 하거라. 할아버지는 편안히 돌아가셨다. 장례식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 주변이 환해졌다. 모든 사람이 봤다. 스님이 말씀하셨다. 저분은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평생 착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마중 나온 겁니다. 충청도의 한 할머니도 그랬다. 98세까지 사셨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다.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었다. 아픈 사람을 돌봤다. 고아들을 도왔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 수백 명이 왔다. 할머니가 도운 사람들이었다. 모두 울면서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리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감사의 자리였다. 98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었는지 모두가 알았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의 의미다. 그대여. 그대가 여전히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라. 서울에 한 할머니가 계셨다. 88세였다. 자식들은 모두 출세했다. 외국에 살았다. 할머니는 혼자 한국에 계셨다. 자식들이 모시러 가자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하셨다. 나는 여기 있을란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왜 혼자 계시려고 해요? 할머니는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셨다.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셨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노인들을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셨다.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셨다. 병원에 함께 가주셨다. 동네 노인 20명이 할머니를 의지했다. 할머니가 하루만 안 오면 걱정했다. 오늘 할머니 왜 안 오시지? 5년이 지났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동네 노인들이 모두 왔다. 울면서 말했다. 할머니가 안 계시면 우린 어떡하나. 할머니가 우리의 전부였는데. 그때 자식들이 깨달았다. 어머니가 혼자 계셨던 이유를.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사셨던 것이다. 자식들은 어머니께 절을 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20명의 생명이셨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의미다. 부산의 한 할아버지도 그랬다. 90세였다. 매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셨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셨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도와주셨다.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사랑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날 학교 앞이 어수선했다. 아이들이 울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무서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300명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할아버지는 2주 만에 퇴원하셨다. 학교 앞에 다시 나가셨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할아버지, 달려와서 안겼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존재의 가치다. 그대여.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축원을 전하겠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대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위로받는다. 그대가 웃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밝아진다. 그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더 아름답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대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가? 아니다. 그대가 계신 것만으로도 자식은 복을 받는다. 그대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대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을 지킨다. 그대가 쓸모없다고 느끼는가? 아니다. 그대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를 살린다. 경상도의 한 할머니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다. 그녀는 85세였다. 몸이 많이 불편했다. 자식들이 모셨다. 할머니는 늘 미안해하셨다. 내가 짐만 되는구나.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옆에 누워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저한테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제가 힘들 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슬플 때 함께 우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기쁠 때 같이 웃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제 옆에 계시기만 해도 저는 행복해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전 어떡해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할머니는 저한테 짐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다. 고맙다. 우리 손녀. 할머니도 내가 있어서 행복하단다.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히 주무셨다.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구나. 그대여. 오늘 밤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그러면 그대는 깨달을 것이다. 그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대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는지. 부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다. 그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도 그대가 숨 쉬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가 누군가의 곁에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의미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아름답다.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를 감싸 안으시길. 그대의 존재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길. 그대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